쉼터 청자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삶 속에 사랑의 말을 심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웃음과 기도로 이 씨앗을 키우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칭찬 한마디, 아내에게 꽃 한 다발, 이웃에게 열심히 구운 케이크 한 조각, 과부에게 포옹 한 번, 목사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런 씨앗들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으며 왜 싹이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싹이 난다고만 알 뿐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상처의 땅이 평화의 땅으로 변합니다. 씨 뿌리기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하여 부지런히 심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있는 그 능력이 오게 하는 그의 삶을 봐야 됩니다. 모세의 집행의만을 보고 있을 때 모세는 그런 집행회를 통해 역사하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450대 1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싸운 영적인 저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제켜서 그 땅 흉년과 기근이 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리기까지 오랜 세월 기도의 훈련, 쌓아놓은 삶의 깊이가 그리고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의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 우리는 그쪽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 자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의 처소에 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시간과 각종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터져나와 기도하는 흐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딴 데 가서 방황하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줄 알아야 됩니다. 5분, 10분 기도했던 기도의 삶이 점점 시간의 양이 많아지면서 1시간, 2시간, 아니 3시간, 4시간 기도의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누군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 속에 짬이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의식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령 안에서 우리 은사를 받길 바랍니다. 방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어로 기도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 좋습니다. 종종 가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와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그분의 영원한 신령한 세계를 갖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 접목받아서 또 경험할 수 있는 이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있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있고 나서 기도의 능력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E.M. 방은주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내면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걸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귀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도록 여러분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개하는 이 다니엘, 어릴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버린 백성의 어린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고도의 신전에 무당 훈련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이고도의 전에서 잿밥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들은 신전에 들여진 왕의 진미를 먹이며 살았습니다. 잿밥이지요. 귀신에게 들여진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기도했지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음식을 먹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환관장이죠. 무당의 부장 정도 되는 사람, 무당의 하나의 맡은 부서이죠. 환관장에게 자기가 당돌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 이 음식 안 먹을래요. 나 채소 먹을래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와 이걸 먹은 저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른 결단과 다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어린 나이 다니엘이었지만은 그는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구나 할 때 선을 껐어요. 예배의 자리구나. 예배의 자리됨을 그는 지켰어요. 모든 것이 그런 흐름을 간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리라 다짐했어요.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기도의 삶을 살 것이다 다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야. 말씀 보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감이 없어지는 거야. 타국에 와서 이기도의 신전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영의 자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같이 일러갈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죠. 정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 신앙의 뿌리가 있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에게 준 반드시 소명이 있는데 그걸 소명을 찾아서 나는 기도하리라, 말씀 보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방의 만국 백성 되어 어린 나이에 포로 잡혀간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라. 정결한 삶을 살리라. 나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리라.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이 신앙의 절개를 나는 지키리라.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기함이 없는 삶을 살리라. 다니엘 다짐했습니다. 물론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저머지니까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다짐하겠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런 몸부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지요. 우리에게 살기를 5년, 10년, 20년, 5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번겨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분은 참 경박한 사람이 있어요. 참 너무나 삶에 대한 무게가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좀 감옥했으면 좋겠어요. 좀 묵묵히 담담하게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면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할 끝 아닙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끝까지 잡고 나가시는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에 대한 무게죠. 중량감이 나타나야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연주만큼 길이만큼 우리의 삶의 깊이도 깊어져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왕의 금령이 선포됩니다. 금령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금령이 선포됩니다. 금령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이 찍히게 되면 왕 자신도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절대 권위의 선포가 금령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이 금령은 한 달간이에요. 한 달간만 이 법이 유효하다 선포했어요. 이 한 달 동안만 왕에게 충성임을 표하기 위해서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은 즉결처분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령에 대해서 온 천하에 선포됩니다. 이 조서가 각국 나라에 전달됩니다. 군대의 장에게, 관청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금령입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다짐했지요. 설교를 좀 짧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설교 짧게 한다니까 막 묻네요. 기분 좋으신가 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많이 가지쳤어요. 요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 있게 넉넉하십시오. 제가 혼자 그냥 서두를 테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의뢰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알고도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기도했다. 여러분 알고도 기도했대. 뭘 알았습니까? 이것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이것 하면은 죽어. 이것 하면 인생 끝장이야. 이것 하면은 지켜. 왕따 당해. 죽음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 근데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저력이에요. 저력. 이게 저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푸시입니다. 분위기로 푸시하는 거예요. 법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무엇인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안 죽어. 산다. 더 큰 역사 일어난다. 말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저력이에요. 저력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저항력입니다. 이건 안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짐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 하면 사적으로 들어간대요. 이것 하면 왕따 당한대. 죽는데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행할 수 있는 이것은 저력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망합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 무너집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 꼭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겁먹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안 보세요. 절대 손해 안 보세요. 저력이 없기 때문에 그 푸시에 눌려가지고 금방 기진하게 되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어디서 기도합니까? 피곤하고 바쁜데 야 모르겠다고 잠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고도 기도했다. 두 번째는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체질이에요. 체질. 이렇게 굳어있는 경건의 질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어. 전에 행하던 대로 안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체질이 되어진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 이런 기도의 힘살이, 이런 기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이 체질되어가지고 그에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액세서리로 합니다. 필요할 때 썼다가 불필요하면 벗어 던지는 모자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했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잡혀서 죽는 지경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몸부림치는 예수의 모습 보세요. 그건 기도의 체질이에요. 이미 그의 살에 붙어버린 하나의 그 체질, 그 질이 되고 만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루이쯤에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12살, 13살, 고좀 되겠죠. 이런 체질이 그들한테 타타타타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 내일의 역사 속에 엄청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이거 100% 제가 개런티할게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안 돼.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필요해야 경륜이 있어야 돼.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향한 창을 열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선포예요. 선포.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다 아세요. 창문이 열렸다. 이걸 보고 다니엘 집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구나. 우리 주인님이 기도하는구나. 동편 창문을 열고 기도했지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다 봤습니다. 밖에 길 가다가도 우리 국무총리 관주의 문이 열렸구나. 그럼 그 국무총리 되시는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알만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오늘 그것 하면 죽습니다. 그것 하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총무님 기도할까? 내 아빠가 기도할까? 우리 주인님이 기도할까? 지나가는 이웃집 사람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기도할까? 하면서 그 시간 창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를 볼런지 모릅니다. 한 달간이에요. 한 달간. 어떤 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인님, 한 달입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죠. 한 달간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막 말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담담합니다. 감독합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가지고 어차피 인생 죽는 건데 오늘 죽든 내일 죽든 하나님 앞에 영원을 위해 죽기를 원한다 하고서는 그거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력이죠. 삶에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지 않고서는 이런 데 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질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능력으로 받쳐지며 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의 동일하신 그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넌 단단히 내게 붙어라. 모든 나한테 가지가 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저절로 생명의 역사를 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는 관문입니다. 능력과 권능이 흘러나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물주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통해서 천군 천사 불병거로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옵니다. 기도는 놀라운 신비로운 주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에 안진뱅이 있어요. 가서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당에게 남침했지요. 오늘 우리 젊은 형제와 어린 아이들은 이것까지도 혼미한 사람 많아.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몰라. 역사의식이 많이 없어요. 남침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의 100%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구 지역과 경산, 남도 일부 지역만 남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부산으로 피난했던 아주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부산 효량교회에서 2주일간 목숨 건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느냐 죽이냐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는 부산까지 다 빼앗기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로다가 크리스찬들 지도자들 몇 사람들하고 고위 관료들 몇 사람들 데리고 피난 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 된 밥이었어요. 근데 이 구국기도회라고 해가지고서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일제 때 신세 찬비의 죄를 회개합니다. 간음죄를 회개합니다. 금전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불화와 불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기도의 끝나게 무렵에 아주 다들 기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기도가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는요. 그 당시에 7월달, 8월달인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 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밤에 그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유엔사 쪽에서는 비행기 화력이 있는데 비행기가 못 뜬게 됩니다. 제발 구름이 없는 날만 대주되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다고들 얘기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장마전선 안 왔어. 태풍이 안 왔어요. 8월 내내 멀쩡한 날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 빙계 떠가지고 계속 그들을 저지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마침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들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면 순간적으로 역전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는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가지고 중부전선에 뚫리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남부에 내려왔던 이 북한 공산당이 악착같이 부산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9월 달 중순에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장마전선이 그때 올라온 거야. 그러면서 낙동강을 갖다가 범람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산당들이 남한 이루다가 낙동강 위로 내려오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은 칼과 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이승만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에 함께 기도했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때쯤에 메가더 장군이요. 어디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함장에서 정말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 바쁜 와중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그때 기도 많이 했대요. 기도 많이 했대. 그리고 서울 수복한 다음에 당 대통령과 그 메가더 장군이 함께 얼싸안으면서 눈물로 서로 합리하면서 뭘 했습니까? 기도문으로라 주기도문으로 이 나라를 주께 바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라를 살린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님 시집 왔는데요. 남편이 불신자예요. 이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바닷개를 달아다 놓습니다. 이 썩어 진동합니다. 근데 그게 복준다는 이런 미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 자매님이 용기를 내서 그 썩은 개를 떼어냅니다. 쓰레통에 버립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또 생생한 개를 갖다 달아놓습니다. 이 숨막히는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요. 밥을 퍼가지고서는 식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밥 먹는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썩는 개 대신에 십자가 달게 해주세요. 죽음을 비우는 대신에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는 어느 날 눈에 보니까는 기도의 내용대로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를 다루는 놀라운 집안으로 변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남편 예수 믿게 하시고 첫 아이 돌잔치 때에 구역시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예배 드렸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누가요? 주님께서 막았어요. 사자굴에서 3일이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왕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욱 다니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계시의 영을 그에게 주므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에게 마음껏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읽지 않고서는 그 종말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그분이 그 모범으로 삼는 그 선대 대통령이 누구라고요? 링컨이잖아요, 그죠? 링컨의 화해와 감령의 정치를 그는 자기 어떤 모델로 삼고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링컨이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특히 가난하고 평민 서민들이 그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떤 분은 링컨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웃는 그 얼굴만 보고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린이들은 막 쫓아가서 격이 없이 만나가지고 골릴라 같다고 하면서 막 웃으면 함께 껄껄껄거리면서 왕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당신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그 이유시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분이 얘기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누구보다 실패 많이 했어요.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것은 나는 많이 깨어졌어요. 다 부셔졌어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에 대한 저력이에요. 경륜이에요. 삶의 깊이에요. 평범하지만 그 안에 비범이 있어요. 그저 웃어주는 얼굴 같지만은 그 얼굴 속에 깊이가 서려 있어요. 그저 다 같이 하는 기도 같지만은 기도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카리스마 있는 기도가 있어.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역사하고 응답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옅게, 참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서 참을 수 없는 인생의 가벼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 것만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큼 무게도 있고 깊이도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있고 기도의 뿌리가 있고 기도의 사람됨으로 여러분 인격이 갖추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진심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에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씀. 과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닮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는,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물론 지금 이 LA는 꿀이 많습니다만, 어렸을 때에 혹시 호박꽃을 따면, 시골 호박꽃을 따면 거기서 아침에 꿀이 나오죠. 달콤한 꿀이 나오는데 그 꿀이 아주 조금 나오지만 그 꿀이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꿀을 먹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석청이라는 것, 그 산에서 그 벌들이 자연으로 꿀을 만드는 그것을 먹어본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석청을 먹으면 정말 취합니다. 그래서 석청을 한 2숟갈, 5숟갈로 먹으면 술 먹은 것 같이 빙빙 취하고 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꿀이 대단한 자극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 꿀, 송이꿀은 지금 우리가 그냥 재배해서 먹는 그런 송이꿀이 아니라 바로 자연적인 꿀, 석청, 산에서 나는 꿀. 그 꿀을 먹었을 때에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정말 꿀같이 달고 생수같이 시원한 그런 느낌과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아니 잠자고 있느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목적은 무엇이든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보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결국은 예수님도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 때문에 몸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설교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 신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앞에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 911번에다 신고하지요.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주지요, 내놓지요 하고 여러 가지 답을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구속을 받았을까요? 죄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다가오면 신고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복수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만, 또 예배 꼭 참석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강도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를 나귀에 태워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채워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서 그를 부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목사님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빨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배 맞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그 땅에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들어가서 설교를, 그 사람을 버려두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오늘 대부분들의 목사님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를 버려두고 지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바로 예수님도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모른 체하고 지나가. 왜요?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지금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 능력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러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은 가르치고 강론하지만,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죄인들과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어리석고 힘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권고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큰 빌딩에 세워지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만약에 죽이시고 원하신다면 벌 주시고 원하신다면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안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죄인이나 죄인 아니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풀한포기까지도 벌레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뭘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닥칠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대할 때에 저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없이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런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앉은 너희에 일어서라, 죽은 손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앞서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분도 먹고 마시고 우리처럼 화장실 가고 우리처럼 잠자야 되고 우리처럼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자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자비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과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고 지혜의 등불이, 진리의 등불이 꺼진다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수와 같이 느껴지고 또한 송이꿀처럼 단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청년 때는 교회 가면 무슨 설교가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해라. 그리고 11조 잘 내라. 헌금 많이 잘 내라. 그리고 뭘 또 가르칩니까? 교회를 꼭 나와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손길 같다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고 그가 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남의 부인을 빼앗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시편 19편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그런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정금 이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말씀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 음식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과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비유할 때는 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금보다도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달고 값진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 보니까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기도가, 이런 고백의 삶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탕에,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십계명 설교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물론 나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과 이 도덕은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것입니다. 윤리 도덕 시간에, 지금은 윤리 도덕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윤리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도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윤리 도덕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공경이라든가 선생님 공경이라든가 윗사람 공경이라든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윤리 도덕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질 않는가? 왜 서양 철학을 겸비해서 거기다 엎혀서 가르치는가? 인의예 지신입니다. 그렇죠? 인, 어지른 자, 의롭고, 지혜롭고, 예절, 신, 믿음입니다. 인의예 지신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의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독한 화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쓴 약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태울 때도 있고. 그래서 혀가 뭐예요? 지옥불이 하잖아요. 야곱에서는 인간의 혀가 지옥불이, 모든 불의가 혀 밑에서 나온다는 거 맞죠?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배와 창자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그 배에 들어가서 이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5장 6부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쁘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폐가 나쁘다. 그리고 두려움을 잘 타는 사람은 콩팥이 나쁘다. 잘 놀래는 사람은 심장이 나쁘다. 말씀드려요. 우리의 모든 이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탄다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때 간이 탄다 그래요. 여러분 이 결핵 환자들을 보셨습니까? 결핵 환자들은요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폐가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넣으라? 너의 마음의 창자까지 아주 5장 6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 넣어서 채우라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언젠가 야가서도 제가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신부와 누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 그 입에서는 꿀방울이 혀 밑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의복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향품이 가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입을 벌릴 때마다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배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아가서는 인간들의 연애 편지를 주셨나 봐. 왜 그래요? 이 아가서에 있는 문장을 잘 써서 편지를 쓰면 여자들이 뭐 반한다나 왜 이렇게 문장을 잘 쓰냐. 정말 이 아가서의 이 문장들은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이 연애하라고 주는 문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들 간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신부, 누이 이 모든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 숭배하미로다.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 씻겨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정말 입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옷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나 어딜 앉아도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래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딜 가서 정말 사람들과 앉았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면요, 벌나비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꽃이 향기 없는 꽃에는 벌나비가 모여들질 않아요. 향기가 있어야 벌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자비의 향기가 늘 넘쳐 흐를 때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이제 나의 동산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향재료, 나의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주는 송이꿀과 같은 이 말씀을 먹고 또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송이꿀이 되십니까? 생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여러분의 입에서 꿀방울이 꿀송이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한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딜 가든지 어떤 좌석에 서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차를 마실 때든지 누구와 교제할 때든지 누구와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꿀방울과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일을 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꿀과 꿀버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혀 밑에서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런 선행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향기로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갈증에서 멈추게 해주는,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그런 생수의 말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입이 정말 생수의 샘, 구원의 샘, 구원의 우물이 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딜 가나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여러분 입을 벌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홍소 목사님께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
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 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려졌어도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져 안에 있는 향유가 다 흘러나올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옥합에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은 여호와로 인해 즐겁고 뿔 속에 담긴 기도의 향이 올라갈 것입니다.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